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모여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오니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지며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어서 모든 일들이 감사할 조건들로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예배란 무엇인가? 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으면서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딱 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인 줄 알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에까지 대화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심령 속에 영접하고 즉시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남으로 해서 남은 생에는 참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주일날 드리고 또 월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드리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드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도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우리도 참 영적 기쁨과 더불어서 보람도 있고 또 감사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 예배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굴복을 의미한답니다. 굴복.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이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지 다른 어떤 피조물한테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피조물한테 가서 제물 바치고 주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단 예배는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엎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 그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 옮겨 다녔어요. 장소를.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는 곳에 가서 꼭 담을 쌌습니다. 여기 담을 쌌다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꼭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빠짐없이 어김없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꼭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배 후에 꼭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꼭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창세기 35장 7절에서 9절도 보니까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외삼촌 집에서 베델로 올라오다가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너 뭐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너 갖고 있는 모든 우상 다 내버리고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올라가라. 나타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이 야곱은 단을 쌌어요. 즉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때 받은 축복이 뭐냐? 야곱의 이름은요, 발뒤꿈치.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도 먼저 나오는 자가 있고 늦게 나오는 자가 있지 쌍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먼저 나오는 게 형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먼저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꼭 잡았대요. 애기가.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하면 내가 형이 되려는데 당신이 형 되냐. 나는 동생 되기 싫다. 형이 되기 싫다. 왜? 형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의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재산을 부모들이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 많이 줬어요. 그래도 차자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말 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형은 형이다 이 말이에요. 형은 부모의 재산을 많이 받고 또 동생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전통과 법규가 있으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고 또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시고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형이 모시겠지. 형이 돌봐드리겠지. 우리는 거기서 빠져도 돼. 그런 생각에 불평 불만을 안 하고 부모님들이 형에게 재산을 많이 줘도 그냥 간과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하자면 전통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장자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때라도 내가 형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짐, 그런 욕심, 동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형 에서는 들을 사람이래요. 들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각 사람마다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취미가 사냥하는 건가 봐요. 노상 밥만 먹으면 들어 나가서 사냥에다가 짐승 잡아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요리해달라고 해서 그걸 즐겨 먹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엄마가 집에서 팥죽을 끓였네, 야곱 동생하고. 그런데 가서 사냥하고 뛰고 짐승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심히 고파. 집에 와보니까 맛있는 팥죽을 끓인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끓였는지 아니겠지, 뭐 그 나라식이겠죠. 팥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군침이 돌아서 아이고 저건 먹고 싶다, 저건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어서 허겁지겁 달라들 때 동생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절대로 안 팔아야 되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만 견디면 나 먹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팔렸어. 배가 고픈데 정신 팔렸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적인 일에 정신 팔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일에도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정신이 팔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버려가지고 마귀의 종 돼버리지, 육신의 종 돼버리지, 믿음 없는 사람 돼버리지, 처참하게 돼버리지요. 아차,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 기회를 안 놓쳤어야 될 텐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후회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역시 이 요셉도 에서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정신이 없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러니까 장자권 팔으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려 내가 팔겠다. 팔아버렸어. 팥죽 안 그랬어요. 그리고 신나게 팥죽 다 먹고 말았죠. 그때부터 장자권은 누구예요? 동생 야곱에게 돌아간 거야. 네? 동생은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이 야곱은 발뒤꿈치 잡은 자, 그 다음에 그 환난을 만난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이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시간이 가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하고 겨뤘지요. 하나님하고 겨뤘어. 씨름했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에서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눈 감아준 거지.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리가 있습니까? 응? 아주 애절한 소원, 간절한 소원. 그 소원 앞에는 우리 주님도
살짝 져주는 척해서 야곱의 환도표를 부러뜨리고서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발뒤꿈치에 잡았던 자가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델에서 단을 쌓고서 즉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뒤꿈치 잡은 자에서 승리한 자로 바꿔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리라 약속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그 사람 베냐민이더라고. 우리나라는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이러지만은 우리나라 성이 참 많아요. 요새 또 새로 나온 성을 보니까 빈가도 있더라고. 빈예서라고 11살 먹었다는데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트로트를 잘하는지 몰라. 얘가 요새 떴어. 가난한 집에서 걔가 이제 그 집 살린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도 노래를 잘하고 아버지도 노래를 잘했던가 봐. 그래도 길이 안 열렸는데 얘가 튀어버린 거야. 이 성이 빈가더라고. 처음 들어보는 그 성씨의 빈가. 아주 극기성. 우리나라는 성씨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총리도 네타냐후 베냐민이더라. 베냐민 족속 후손인가 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그때부터 나왔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마나이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다 나왔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의 왕. 왕들이 많아요. 한 40여 명이 조금 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왕이 나왔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역사지. 복되고 복된 역사지요. 크나큰 역사예요.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그 왕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왕들입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에요.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헌신이 없이 몸과 마음과 정성, 예물까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헌신해서 드릴 때가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예배는. 우리 예배는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선물을 드려요. 영적 선물. 이 영적인 선물은 뭐예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왜요? 요새 날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장소에 와서 앉기는 앉았어. 예배 순서에 따라서 드린다고 드리기는 하는데, 그때요 핸드폰 갖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나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나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는 몸, 마음, 정성을 다 드려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앞서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과 순종과 또 뭡니까? 충성과 헌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산 예배예요. 그냥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그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가방에다 넣어놓고 딱 꺼놓고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드림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 처음부터 시종 예배만 조는 게 아니라 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막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막역사예요. 피곤하면 졸지요. 피곤하다고 조나요, 말씀 시간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피곤해도 은혜 받으려고 각오하고 맘먹고 앉았으면 안 졸리더라고요. 너는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은 어떤 때 여간에서 평생 예배 시간에 나는 졸지를 않고, 기도 시간에도 나는 기도하다가 졸지도 않고 가는데, 말씀 시간 어떤 때 졸릴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기도원에 가면은 안 자려고 애를 써도 마귀가 역사할 때는 못 이겨요. 그냥 계속 졸아. 전혀 말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 목사님이 뭔 말씀 우리의 은혜를 끼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예배 시간은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놓쳤다.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는 내가 너한테 안 진다. 그리고 내가 기도 시간에는 결코 마귀 역사에서 말씀 시간에 은혜 못 받게 되었던 그것을 돌파합니다. 돌파해서
기어코 내가 기도 시간에 뚫어내고 돌파하고서 팍 기도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와요. 절대 내가 말씀 시간에 방향때 속아서 졸았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까지는 안 뺏깁니다. 기도 시간에 돌파하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지. 피곤할 때도 은혜 받으러 가죠. 그렇다고 안 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할 때 졸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졸려. 나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새벽기도 가자 해서 새벽기도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세상 천지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또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 오른쪽에서 중국 사람이요. 중국 옷을 입었어. 그런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환자예요. 하얀 얼굴이요. 환자 얼굴이에요. 근데 중국 옷을 입고서는 딱 내 앞에 오른쪽에서 꺼벅 인형 먹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더라고. 오른쪽에서. 근데 내 앞에 딱 쓰더니 아이고 잠오라 죽겠네. 잠 좀 자고 가야겠네. 이 영음이 들리는 거야.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니 그 마귀가 나한테 쏙 들어가고 나 그대로 엎어져서 잤어요. 그대로 엎어져서 잤어. 교인들 다 기도 끝나고 집에 간지도 모르고 실컷 자고 그 표현이 그래. 아이고 잠오라 죽겠네. 나 잠 좀 자고 가야겠네. 이게 잠이 엄청나게 많이 오랐던가 봐. 응? 그 귀신이. 근데 그것이 나한테 타고 들어가지고 잠을 탁 엎어져서 자게 했어. 교회가 그때 마루바닥이었는데 교인들 가는 소리도 안 들려. 죽어자 버렸으니까.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일찍 오잖아요. 시골은 4시 오잖아.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8시 반이야. 놀래 자빠지겠어. 우리 집에 한 25분 뛰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뛰어가도 25분 걸려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아침에 철길로 가는 길이 철길이에요. 철길로 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논밭으로 나오잖아. 아침 일찍. 만나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또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 이제 흉볼까봐. 나 흉볼까봐. 교회 갔다가 그렇게 상황이 그런지는 모르고 어디 가서 연애 지르고 날 세고 인자 온다고 그럴까봐 가슴이 고당당 하고 다리 하나 살려라고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무도 안 만났어. 다행히도. 그렇게 마귀가 조르마귀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조르마귀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항상 졸아. 그 사람은 항상 졸아. 찬송 부를 때 안 졸아요. 기도 시간도 안 졸아요. 꼭 말씀 딱 시작하면 그냥 졸아.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근데 이번 주일에 그랬지? 다음 주 또 그래요. 그 다음 주 또 그래.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계속 예배 시간 아예 조는 게 아니고 자버립니다. 그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예수 믿는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마귀가 조는 마귀야. 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못 먹게 딱 차단시켜버리니까 제일 무서운 마귀지. 마귀 중에. 그게 우리 조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조는 거 그냥 습관인 줄 알고 그래도 나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야. 응? 다른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연락 띄워지고 하나님 기쁘고 자기도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런데 자기는 자고서도 나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야. 참석한 걸로 만족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 가서 자는 사람은 아주 나 좀 안 자게 해달라고 이 조른마귀 참마귀 되게서 떠나가라고
작정으로 떠나 갈 때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아요. 자체가. 계속해서 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로 은혜가 되어져 봐요. 주님 만나봐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정말로 말씀이 꿀같은지,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꿀같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으지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예배에 성공한 거지. 그 예배에 성공하고 집에 돌아가 봐요. 모든 삶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화평 중에 살고 그렇게 되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통했으니 다른 일이 안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예배는 그래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야 되죠. 준비하고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제일 끝에 가는 사람은 언제나 끝에 와서 앉아. 또 그 시간에 와요. 늦게. 그것도 습관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오늘은 일찍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바꿔야 돼요. 이게 정성을 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모습, 내 태도, 내 옷차림 전부 다 단정해가지고, 단정해서 너무 사치해가지고 여자들은 어디 그냥 사치 전시회 가는 데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상처를 줘요. 내가 장신구로부터 내 옷차림이 너무 요란스럽고 너무 사치스러우면 교회 가는 거 안 같아요. 자유분방해갖고 오늘날은 옛날에 목회자들 옷이 얼마나 단정했어요. 여자 목사님들 요새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치스러워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에 임할 때에 정말로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뜻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